금식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 제가 다녔던 교회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식이란 말이 들어가요. 기도원 이름에. 또 제가 그 기도원에서도 실제로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청평에 있는. 그래서 기도원 사역은 제가 두 군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금식 기도하겠다고 올라가서 3일 금식하고 어,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고, 또 그 사역지로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그 발령받고 나서는 가혹하게 신입이라고 새벽 예배부터 하루에 5번인 예배,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근데 그 참석 정도가 아니고 새벽 예배부터 이제 뭘 하냐면 방석을 정리해요.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그 정리하는, 막 기도원에 그때 규모가 최소한 7, 800명은 들어갔던 기도원이거든요. 그냥 그 방석을 같이 여러 명이 하지만 정리하고, 뭐 철야 예배 끝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자나?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금식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코피 났던, 어, 27살 때였는데 피 흘리고. 어릴 때부터 뭐 금식 기도원에 뭐 주기적으로 갔을 뿐더러 예배드리러.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익숙했는데, 왜 금식해야 됩니까? 도대체 금식은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금식했고, 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고, 또 금식 기도원이 그렇게 강력한, 그 산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씩 예배드리고, 혹은 어 진짜 그 명절 때는 한 5천 명씩 그렇게 와서 예배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식할 때, 또 금식하는 신앙인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문할 게 뭐냐면,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진짜 도대체 어떤 게 좋은 신앙인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라는 제도의 비유를 해보면, 그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애들이 이제 시험 딱 끝나면 다 초미의 관심사죠. 이게 맞았느냐 틀렸느냐, 내 성적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또 책 펴놓고 이번 답, 좀 이제 약간 논쟁이 되고 약간 헷갈리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이게 답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서로 격려를 벌입니다. 그럼 다수가 지지하는 답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소수에 속한 애들은 틀렸구나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은 3번일 수 있어요. 다수든 소수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교 1등 하는 애, 진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잘하는 애가 그렇게 선택한 답도 틀릴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다수가 따라간다. 큰 교회가 한다. 큰 교단이 한다. 역사가 뭐 유구한 어떤 교회가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다수가 따라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소수가 한다고 다 맞는 거냐? 그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전교 1등, 신앙의 정말 위대한 설교집들 뭐 전집같이 내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맞는 것이냐? 틀릴 수 있죠. 결정적으로 판단은 그 시험 문제 낸 선생님이 갖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얘기하고 아무리 장황하게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만 한 6천 명 되고, 거기에 서기관들은 대학 교수급이거든요. 율법 전문가예요. 그 독일어로 그 서기관을
영어로 스크라이브라고 돼 있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 독일어로는 슈리프트 겔레르테라고 씁니다. 슈리프트는 문서인데 성경에 겔레르테 레르넨 동사가 배우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과거분 사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표현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대학 교수처럼 거의 몇 절에 몇 개의 단어가 나오고 뭐 이 단어는 성경에 어디 어디에 나오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다. 거의 신학 사전처럼 그 알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예수님 당시에 교권을 차지했고 다수가 그렇게 지지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뭐냐? 그 중에서 금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진짜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멋지다.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칭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심지어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나쁜 금식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즉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금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금식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금식이란 말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이제 저녁 8시나 9시부터 다음날 이렇게 오실 때까지 금식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교훈을 시작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을 보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금식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슬픈 기색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은 그 죄 고백, 회개, 그런 정말 재앙적인 상황에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3번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대속죄일, 전체 국가의 죄를 속하는 날이잖아요. 죄를 마주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부월에 9일에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돼서 불 싸질러진 거죠. 국가적인 재난 때, 가뭄이라든가 기근 때 또 간헐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죄의 결과들을 마주할 때 그 참혹함 속에서 그 당혹감,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는 아플 때, 질병, 중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안 됐을 때, 뭐 그런 정말 그 죄와 죄의 결과들에 침통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1년으로 딱 3일밖에 없어요. 금식하는 날이. 국가적 절기로 이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을 때만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은 금식의 양이 일주일에 2번이니까 100일이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딱 3일밖에 안 하는데 압도적인 거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근데 그때 오늘도 얼굴을 휘간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이 금식할 때는 슬픔이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거나 머리에다가 뭐 그 흙먼지 뿌리고 심지어 더 나가면 옷 찢고 거기 진짜 아픈 이게 왁싱이 아프잖아요. 근데 수염을 뜯고 막 쥐어 뜯으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 앞에 가면 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 1년에 딱 3일 하는 금식을 100일을 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양에서 확 차이 나니까 그 앞에서 끔뻑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경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강력한 그 노동에 시달리는 분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고상하게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금식 못 할까요? 왜 일주일에 2번 못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인류 문화가 3끼를 먹게 된 거는 20세기의 일입니다. 2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했죠. 보릿고개에 있었으니까. 2끼도 먹기 힘든데 진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농사일을 거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금식해요? 근데 바리새인 돈 많거든요. 돈 많으니까 일주일에 금식 2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 재밌는 건 금식은 이슬람교의 금식 라마단 같은 것들 봐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금식도 마찬가지인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만 하는 거지 해가 지고 나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의 역설은 음식량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녁에 무지막지하게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금식도 저녁에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온전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침에 막 수염 뜯고 재 뿌리고 그렇게 흉하게 있다가 저녁 되면 야 갖고 와라.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 낮에 사람들이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금식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또 자랑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경건의 자랑입니다. 11조 하나님께 예물 나는 장난 아니게 낸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무슨 군말이 필요하냐. 자,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자신의 죄, 이 민족의 죄의 그런 참혹함,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칭찬의 시간, 자기 과시의 시간, 그런 시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금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강력한 그 경건을 주장합니다. 새벽 예배,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금식 기도원, 이렇게 기도원만 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엄청난 경건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11조를 얘기하면 또 11조에 뭐 시간의 11조, 뭐의 11조, 뭐 이런 얘기들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성경 프로그램만 해도 다른 나라를 압도해요. 최근에도 뭐 어성경, 뭐 T,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런 거 하시나요?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에 빨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지금 바리새인만 해도 서기관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냈어요. 그렇죠? 금식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3일 금식하는 거를 백몇십 일을 백몇
뭐 일이 넘게 금식하는 형태로. 놀랍게 아까 학교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들, 그렇게 노력한들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뭔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죠. 오답. 둘 다 X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뿐이고, 이미 상은 다 하나님께 받았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금식기도원 다니고 심지어 그 기도원에서 장난치다가 선생님이 혼내가지고 열받아갖고 친구랑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따기 맞고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때렸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아니 기도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어쨌든 그런데 한국교회 왜 금식기도가 많냐? 하나님이 금식해야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빨리 들어준다. 목숨 걸고. 그러면 자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무언가 주시지 않겠냐. 이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어야만 그래서 진짜 굶어가지고 쫄쫄쫄 굶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때서야 그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 갖고 무시무시하게.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에서 금식에 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없어요. 모든 서신서에 금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전통에서 거의 날아가다시피 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금식이 없잖아요. 다시금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간증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기도하도록 협박해가지고 그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 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걸로 금식을 상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중심적인 이게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뜨리기 위해 금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강화의 수단으로 금식을 다시 변질시킵니다. 그런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굴만 흉하게 한 것뿐이다. 아니 그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금식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금식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도 하고 뭐 그런 금식에 대해서 얼굴만 흉하게 한 제가 오늘 설교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후진 금식입니다. 진짜 후지다. 그런 금식은 후진 금식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 집중하는 그래서 그분만 아시게 하는 금식 이거 멋진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후진 금식 하지 말고 멋진 금식 해봐라.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후진 금식 애통한다 슬퍼한다는 표현하기에 막 얼굴에다 뭐 뿌리고 뜯고 뭐 하여튼 그렇게 흉하게 하고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머리에 기름 바르는 행위가 구약 성경 같은 데는 파티 그러니까 축제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슬픔의 행위를 기쁨의 행위로 바꿔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건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티나지 않게 그렇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것을 은밀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은밀히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의 경건을 은밀해야 되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지? 날 인정해 줄까? 아, 나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죄와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그 비통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 창조주의 고통,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의 후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한 그 고통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걸 마주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버지, 그분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얼굴에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하는 금식은 사람 모르죠. 금식하는지. 하나님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봐라. 경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모든 마음과 방향과 목적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 경건 행위를 통해 금식하면 응답받는다. 나에게 있어요, 목적이. 결국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뭐 전도하면, 기도하면, 뭐 나에게 유익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귀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기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아, 그분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울은 돌에 맞았잖아요. 베드로 거꾸로 달렸잖아요. 아, 기도해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미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왜 다니는 거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교회 다녀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배이시니까. 그분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이상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 세속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뭔가 세속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 만나서 뭔가 내 삶의 어떤 불편함이 제거된 것,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제 유혹하죠. 3가지 유혹거리로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 3가지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3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의 순간에 금식하시고 그 힘겨운 순간에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바라시고 그분이 소망하셨고 그분이 상대하셨고 그분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궁극적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것, 정말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꿈꾼 거거든요. 그게 죄악의 시작인데 놀랍게 우리는 죄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여전히 세속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 그대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경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도, 그런 구제, 그런 금식, 야, 후지다. 야, 하지 마라. 그거 틀렸다.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40일 금식했다? 아무것도 아니죠. 새벽부터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그분의 뜻을 품고, 그분의 비전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놀랍게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다 보신다. 그리고 그분이 갚으신다. 이 갚는다는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개죠. 상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틀리면, 만약에 잘못됐으면 심판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막 찡그리고 엉망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뭔가 정말 대단히 우리로서는 노력하는 그런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게 하면서 진짜 사람에게 티내지 않고 진짜 멋지게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어가면서 딱 하나,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 신음하는 가정, 신음하는 회사, 신음하는 학교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건이 진짜 그렇게 멋진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진 경건이 아니라 멋진 경건, 후진 금식이 아니라 멋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멋진 금식. 그럼 실천적으로 진짜 멋진 금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멋진 금식입니다. 금식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사야 58장 6절일 겁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기도원에 식당 출구에 있어요. 그래서 다 밥 먹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치 금식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 흉악의 결박, 이런 것들이 다 끌어지고, 진짜 죄악이 해결되고, 모든 그 삶의 문제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영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이 인용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됐고 그렇게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구절에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접근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꼭 집어서 쪽집게 과일처럼 찍어준 거잖아요. 금식이다. 야, 금식하면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식 기도원이 넘쳐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제가 또 전공이 구약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을 똑 따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상식적으로 이렇게 배우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는 그 상식을 파괴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이게 본문이 기니까 원래는 다 읽으려고 했어요. 설교문에는 진짜 다 있어요. 그러나 자 58장 1에서 9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6절을 봤잖아요. 58장 1절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자,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 맞습니다. 금식이.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이게 6절이에요. 바로 7절과 8절을 이어 나오는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 줄인 자에게, 자, 또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돼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음 절이에요. 이게 뭐죠? 사회적으로 줄이고 유리한 빈민, 헐벗은 자, 그리고 고륙인데 실은 가난한 친척인 거예요. 가난한 친척 다 외면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흉악의 결박 이런 거 다 뭐죠? 실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돈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종놈은 정말 죽으라고 일시키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다른 애한테는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애가 등이 휘어져 있고, 그런데 그 임금이 정말 그지 같으니까 헐벗고 못 먹고 쓰러지고, 그래 흉하게 결박이라는 표현이 진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채무노예입니다. 멍해 질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니네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너 비윤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구절인데, 놀랍게 이거 6절만 떡 따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금식하면. 지금 이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오면서 진짜 막 금식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억압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그렇다고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구제, 기도, 금식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금식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금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전통이 왜 금식이 약화됐느냐? 마가복음 2장 19절을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당신 금식 안 하냐 제자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금식이 식탁 교제로 대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서신서에, 그렇게 많은 서신서에 20권이 넘는 서신서에 금식이 안 나오냐? 식탁 교제로 대체됐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한 거죠? 성찬입니다. 오히려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데 왜 이게 금식이 어떻게 그렇게 대체되지? 자, 금식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죄의 문제가 이사야 58장만 봐도 흉악의 결박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말 멍에를 짊어져 놓고 그러면 막 가난한 사람이 헐벗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는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식탁 교제는 뭐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돈 많고 배워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금식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만들었죠? 죄인이라고. 니네 하나님 은혜 못 받는다고 회당에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정죄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 차려놓고 와라. 세리도 좋다. 장기도 좋다. 죄인도 좋다. 니네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경건 뭐냐? 죄를 극복한 거예요. 사회적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성을 극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 천국의 잔치.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목표인 겁니다. 금식이 죄를 상대한 거라면 식탁교제는 죄를 붕괴시킨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떤 일은 더 적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 재난 그 지급하는 문제도 하위 90%. 아니 이 세상 안에서 얼마의 돈을 한 사람이 받는 게 정당한 걸까요? 몇백억, 몇천억일까요? 법이 그걸 보호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최저시급 받는데 10,000원도 못 받는데 이게 또 법이에요.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가 그 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과도한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요. 얼마만큼 안 받을 거냐 거기까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법이. 다시금 세상법으로는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사회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래 청년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은 금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보다는 심지어 거대한 죄의 세력을 마주할 때 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그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 혹은 뭐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이 전 지구적인 재앙. 그래서 유럽에 중부 유럽에 그 내리지도 않던 그 비가 내려서 정말 수백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어느 한쪽엔 가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비가 몰린다는 얘기는 지구는 하나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왜 몇백만 명이 자기 집을 잃어버렸을까? 왜 지중해에서 그렇게 밀항하다가 죽어가야 할까요? 포탄에 맞아 죽고 가뭄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악한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가뭄까지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반군이 일어나고 전쟁하게 되고 가뜩이나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서 소련도 러시아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거기다 폭탄 쏟아붓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으로는 어떻게 강대국들이 개입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어제 제 후배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골치 아파는 하는데 마음 아파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리한 도시생활, 그래서 에어컨 나오고 뭐 난방이 되고 뭐 정상적인 교통이 운행되고 뭐 이런 것들, 음식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이 한 20% 맞았다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호주도 비슷합니다. 우리만 백신 못 구한 게 아니고 미국과 몇몇 강대국만 제약사를 갖고 있는 국가만 지금 넘쳐나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그 가난한 나라들, 우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아우성 치면서 우리 선진국이거든요. 아이고, 올해 뭐 선진국 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5년 전에도 서구 사회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봤습니다. 우린 개도국이 아니었어요. 5년, 10년 전에도. 우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진짜 주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꿈,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진짜 평화, 진정한 화해, 진정한 상생의 길, 이게 진짜 멋지게 금식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할 때, 혹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말씀 뵙겠습니다. 자꾸 금식을 통해서, 혹은 경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얻어낼까? 거기에 그 초점 맞춰서 꾸역꾸역, 기도도 꾸역꾸역 하고, 금식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내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이건 오답이 중에 오답이.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폭력과 불이, 그 제주도에서 엄마가 만나던 사람에게 그렇게 목 돌려주고 중학생의 이야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그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회적 몫이 무엇이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분노, 하나님이 느끼는 허탈감, 하나님이 느끼는 그 실망감, 하나님이 느끼는 그 눈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이 경건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진짜 멋진 성도, 진짜 멋진 금식의 삶을 이뤄가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경건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효용성의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많이 얻어낼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에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 죄악의 문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